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가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의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은폐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착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울은 그 사명을 지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목표를 주셨고 결과를 알려주셨죠. 바울의 과정을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네가 유라굴로 동풍을 만날 것이고 큰 배를 타고 로마에 가다가 부딪혀 배가 파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라굴로 동풍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로마를 향하러 가라고 했는데 왜 유라굴로 동풍을 만나서 여기에서 나를 죽게 만드실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진 믿음이죠.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마다, 순간들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종착역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맨날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고 퇴직금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혹은 이걸 은퇴하면 난 또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고 퇴직하고 나면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가족을 부양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노년이 돼서 그냥 이 손주들 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이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꿈꿨던 삶입니까? 그게 정말로 만족스럽습니까? 물론 그것을 만족스럽다, 그냥 행복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그런 겸손하고 또 소박한 마음도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를 보아야 합니다. 그 로마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직업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기에 유라굴로 동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과 여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일어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로마를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셔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날입니다. 로마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동풍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잠시 헷갈려 할 바울을 위해서 여기에서 네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276명의 모든 선원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다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런 유라굴로 동풍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신뢰가 되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드디어 유라굴로 동풍을 이제 마치고 한 섬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는 일까지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4일이나 이렇게 바람이 불었대요. 14일이나 유라굴로 동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이 아드리아 바다까지 그래서 이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 이르는 거리를 14일간 유라굴로 태풍을 떠밀려 온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수일간 계속되는 태풍 때문에 사실 11월에서 3월에는 항해가 중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났던 것은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 말자 했던 것이고, 선원들은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겨울을 나기가 좀 불리하니까 그냥 저기 우리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세우고 떠나다가 이런 유라굴로 동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28절에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바닥에 점점 뭔가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서 선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가서 물을 재어보니까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정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놀라며 바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그때 30절에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사공들이 이제 뭔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 큰 배로서는 승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빨리 이 거룻배, 이 탈출용 배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섬에 착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돛도 다 버려버렸고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울이 미리 알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버리리라. 사공들이 이거 거룻배를 몰래 밤중에 타고 도망갈까봐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거룻배를 끊어서 버려버립니다. 바울은 사실 이걸 바랬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상륙을 할 때 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를 끊어버립니다. 사공들도 못 도망가고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14일을 버텼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씩만 먹고 아껴 먹어서 14일인지, 아무튼 여기에는 먹지 못하고 줄였다고 하니까 정말로 먹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시기만 하고 비가 오면 빗물 마시고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냥 빗물을 받았다가 먹고 그 음식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있고, 원래 많은 음식이 있었을 테지만 다 바다에 버렸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음식만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276명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되는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먹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먹어라라는 24절에 보니까 이것 음식 먹기를 고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굶으면 이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먹어라. 여러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언제 밥이 입에 안 들어가십니까?
소망이 없어지면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밥맛 없어지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큰 어떤 실망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며 먹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이 위태롭고 지금 하늘도 별도 해도 없이 바람에 이끌려 간 게 14일입니다. 2주예요, 2주. 2주의 시간 동안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불안하니까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울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먹어야 산다. 너희는 어차피 살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찬식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이들이 축사하고 이게 들어서 축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던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나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했던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성찬식과 같이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축사하고 물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식기도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금 다 바울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무게가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어떤 권면했던 말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고 바울이 육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해안가가 다가워지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바울은 정말로 뭔가 신기가 있구나. 정말 이 하나님과 이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신과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음식을 떼어서 자기도 먹고 그 사람들도 그들도 다 안심하고 떼어주는 걸 받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뭔가 항상 안심을 시키고 두려울 때 위급할 때 우리도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안심해서 먹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먼저 절망하고 맨날 먼저 어두워지고 맨날 먼저 포기하고 음식 관리 못하고 절제 못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병들고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몸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절제해야 되고 사람은 다 소망을 잃을 때에도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소망을 가진 자, 미래가 불안하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걸어가는 자가 마땅히 준비할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항상 힘을 내십시오. 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오히려 소망을 내면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고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위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신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를 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자, 276명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많은 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남은 음식을 버려버려요. 아니 내일도 창문 못하면 어떡하려고, 일주일이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들이 갑자기 왜 이런 결단과 믿음이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잖아요. 바울 때문이잖아요. 성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도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같이 정말 이 제3자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담대함이 이들에게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니까 정말 바울의 말처럼 섬이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손을 뻗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풀리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보이는 땅, 반드시 존재하는 땅, 지금은 당장은 안 보여도 반드시 존재하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이세요?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바울은 그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날이 새니까 해가 뜨니까 정말 그 섬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뚜렷이 존재하는, 너무 뚜렷이 보여지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뚜렷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전파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성만찬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겁니다. 40절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을 원래는 끌어올리죠. 배를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끌어올리라 되는데 여기서 왜 끊어버릴까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닷을 끊어버리면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여기 이 섬에서 정박하고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생겼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닷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에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큰 물결에 떼어지니, 자, 이 물, 그러니까 섬 위가 아마도 딱 어디에 부딪혀서 좀 고정이 돼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딪혀서 고정돼 버리고 고물 뒤쪽에는 큰 물결에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룻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거룻배가 필요한 건데 이 로마 군사들이 끊어버린 것이죠.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자,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도망가면 자신들이 이 죄를 다 당해야 하거든요. 죄수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탈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죽였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도주해버리고 자신들이 그들의 목도 안 가져가면 이 모든 죄를 자기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또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인 것이죠. 근데 이때 보십시오. 43절에 백부장이, 여기에 있던 장교가 이 일을 막습니다. 왜 막아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요. 이 바울 한 사람은 살리려고 이 백부장은 지금 무슨 위험을 감수한 겁니까? 다른 죄수들이 도망갈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이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데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까? 이 백부장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우리들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지 않겠구나, 죄수들도 안 도망가겠구나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백부장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천부장도 아니고 십부장도 아니고 이 백부장, 50부장도 아니고 이 백부장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도 놀라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좋은 믿음을 가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훗날 이 바울에게도 많은 선대를 하게 되죠.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바울의 말을 믿어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쩍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미주어 주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276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너무 당연하게도 기뻤을 것이고 바울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로마 군인들도 너무 고마운 것이고 나머지 사공들도 이 생명을 구원해준 이 바울 덕분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헤엄쳐서 바다에 육지에 상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다음날 아침에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죠. 마치 이 배에서의 마지막 날 밤, 우리들의 인상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성찬처럼 바울은 마지막 날 배에서 밤에 그들에게 음식을 축사하고 떼어주면서 어쩌면 그 다음 날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의 몸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까? 바로 내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몸을 힘입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를 신뢰하여 오늘을 잘 살아내야만 우리는 내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원리를 이곳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8장에 가보면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안 죽어. 독사에 물렸습니다. 여기 이 섬에서의 원주민들과 만나면서 독사에 물려서 다 죽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죽는 것을 알아요. 너무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뜻이 오차없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할 때까지 오늘 우리를 안심하며 살아가십시오. 대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목표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담대한 3일주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정신도 관리하시고 믿음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자리와 소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아는 이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또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경험하여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밤을 잘 보내고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정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하나님 하루도 잘 보내어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